명수 집사님이 저를 막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세요. 사랑의 눈빛이겠죠.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신혼의 삶을 누리고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나눌 토라 포션은 바예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비전 공동체를 훈련하고 적용하는 단계를 거쳐서 우리의 삶에 그분이 나타나심을 보고 보여주는 단계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토라 포션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눔을 이렇게 준비할 때면 종종 어떤 한 단어를 묵상하게 하시거나 어떤 말씀이 떠오르게 하실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한 사람을 보게 하셨고 그 사람의 책을 접할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존중의 문화 이후로 제가 완독한 책이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책을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참 책이 잘 안 읽혀지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보게 하셨는데 이 책의 저자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하는 우리 누구지? 성일 집사님, 혁신적인 기업 어딜까요?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구글. 구글의 비즈니스 매니저이면서 유튜브를 실제 운영하는 운영자이기도 한 이 사람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인데 지금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가정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저번에 목사님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신 적 있잖아요. 우리 명수 집사님 메타버스가 뭐지요? 이거 시내버스, 고속버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메타버스가 메타가 가상, 뭐 초월 이런 뜻이고 버스가 유니버스 해가지고 우주, 가상의 우주, 우주를 초월한 뭐 이런 뜻이래요. 시대가 참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을 왜 읽어야 될까? 성경 읽기도 바쁜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이 시대를 향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조금 읽고 있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도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도 그렇고, 이제 이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는 이제 어떤 프로젝트가 이렇게 완성이 되면 그것들을 이제 사용자들한테 소개하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그때 발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서는 잠시만요. 네. 청중에게 그 내용이 매우 쉽지만 결코 가볍지 않게 느끼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이렇게 미리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시범해 보면 엄청 떨린대요. 막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발표를 하는 사람한테 표정에서 몸짓까지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해준대요. 왜냐하면 그것에 자기 프로젝트의 성공의 여부가 걸려 있고 돈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엄청나대요. 근데 이분은 그거를 즐긴대요. 그 발표에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신대요. 예, 왜냐하면 그 시간들을 자기가 이렇게 할 때 그런 훈련을 받으려면 정말 많은 돈을 주고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다는 게 이제 자기는 이게 막 떨리고 긴장되고 하지만 자기가 그만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훈련받고 있잖아요. 맨 처음에 막 떨려가지고 마이크도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너무들 잘하시잖아요.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그래서 그 영향 때문인지 이 책도 정말 제가 듣기에는 정말 생소한 용어들 시대에 그런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정보도 엄청 다양하게 들어있는데도 페이지가 정말 금방금방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거의 반나절 하루 만에 거의 다 읽었어요.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이제 Unbound
언바운드인데 이 언바운드라는 것이 우리가 파일, 바인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의 틀에 갇혀 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내가 가진 생각이나 지식, 경험, 습관적인 사고의 틀을 가감히 깨라는 거예요. 뭔가 들어본 얘기 같죠? 왠지. 토라를 공부하기 시작할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지식, 내 경험, 내 습관적인 사고, 이걸 깨는 것. 그래서 이 책의 서론의 시작에 그는 뭐라고 돼 있냐면 보이는 것 너머를 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누가 한 말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 책에서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새로운 관점입니다. 또 비슷하죠.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는 우리 백 목사님을 통해 수도 없이 정말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도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관점의 변화에 대해서 이 사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피벗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피벗. 피벗이 이제 회전하는 그 물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심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댄서들이 돌 때 이렇게 딱 중심을 두고 이렇게 휙 돌잖아요. 그 중심축을 피벗이라고 해요. 남자들은 우리 씨한테 피벗 알아요? 이러니까 농구할 때 그거 알더라고요. 농구할 때 이렇게 딱 발 하나 딱 중심을 두고 막 패스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피벗 플레이라고 하는데 비즈니스 회의에서는 피벗이라는 개념을 중심축을 잡고 여러 관점으로 돌려보는 걸 얘기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중심축을 잡고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킹덤의 백성인 우리가 잡아야 할 중심축은 뭘까요? 예? 예, 맞습니다. 바로 토라이고 리빙 토라이신 예슈아입니다. 우리 역시 교육이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헤브론에는 예슈아가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예슈아를 중심축으로 잡고 우리는 여러 관점으로 돌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사방으로 막 이렇게 돌려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또 이 책에서 강조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능력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를 읽고 그 안에 숨겨진 데이터를 해독하는 능력을 말한대요. 기업이 어떤 사업을 구상할 때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는 거죠. 어떤 제품이 잘 팔릴 것인가. 이거를 걸러내는 거. 그거 데이터 리터러시 능력이 꼭 필요하대요. 그것처럼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때도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죠? 토라 안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고 그거를 잘 해석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해석한 결과를 내 삶에 정확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협업의 중요성. 돕는 거예요. 그죠? 아프리카 코사족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어떤 일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만 가지고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개개인이 가진 능력이 서로 합해질 때 더욱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토라의 삶도 혼자 갈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기에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나를 넘어서 우리를 생각하는 이타적인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자신의 성공 기준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 세운 목표가 공부에서 남주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공부에서 남주자 나도 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하기 위해서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완전히 씹어 삼키는 수준으로 끊임없이 공부를 한대요. 저에게 참 도전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비전 공동체에게 이렇게 토라를 풀어주셨는데 이 토라가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그냥
내 지식을 쌓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도 줄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누는 토라 포션의 주인공 아브라함도 남다른 열정과 갈망으로 토라를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바해라 하셨습니다. 저는 바해라 토라 포션에서 신실하다 이 단어에 확 꽂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신실함은 그냥 꾸준하고 착실하고 믿음직함 그 정도.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했어요. 뭐 나도 뭐 좀 꾸준하고 착실하고 뭐 그런 편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토라에서 말하는 그 신실함은 정말 엄청난 것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이 신실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수동적인 삶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음이를 통해서 나의 신실함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음이가 이제 조기 사춘기로 인해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이제 호르몬 주사를 맞는데, 그리고 주사를 맞고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렇게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매번 이렇게 검사를 받을 때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막 두려운 거예요. 이게 또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때 막 바닥을 칩니다.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지음이가 그래서 이제 내 MRI 촬영을 이제 해야 하는데, 제 안에 정말 순간 막 두려움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혹시 앞전에는 선생님이 별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갔는데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들이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꼬리를 물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MRI를 이제 촬영하기로 한 날에 그날에 지음이도 막 무서워가지고 그 기계를 보고도 무섭고 막 두렵고 그래서 막 떨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음이한테 막 달랬죠. 지음아, 예수님이 함께 계셔.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기도도 해주고 안아도 주고 했는데 결국은 검사를 진행을 못했어요. 정말 엄마인 제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서 우리 지음이도 그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함으로 내가 간다면 저번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의 하나님이, 그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그 아이한테 전달이 되었을 건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참 미안하면서 제 마음에 참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가는 훈련이 정말 저에게 필요함을 철저히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나의 옛 습관을 끊어버리길 원합니다. 이제는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고 머리 대신 예수야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바뀌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하기 원합니다. 바에라의 절정은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함 없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 순간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전에 그런 궁금증을 가졌었습니다. 과연 사라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거라는 사실을 알았을까? 하나님이 사라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라고 했다면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주에 들었던 그 미드라시에 있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확실히 아빠들이 그런 순간에는 믿음의 결단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엄마들에게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순간입니다. 한 주간 나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그 이삭이 무엇인지 곰곰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이삭을 찾아서 번제물로 드리는 시간이 되셨겠죠? 우리
갈릴리 선교사님의 이삭은 무엇이었습니까?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궁금하네요. 이따 따로 얘기할까요?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두려움의 이래가 경외의 이르로 바꿔지는 헤브론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레크레카할 때 하나님의 바예라 하심으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한락하며 영광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예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이정표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이삭을 정복하고 야곱의 삶을 누리시고 요셉의 더블의 축복을 누리시는 헤브론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말한 책의 저자가 새로운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평소에 내가 하지 않던 행동을 한 가지씩 해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시간에 질문 있으신 분 하면 손을 번쩍 들어서 질문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식당에서 이제 들어가고 나갈 때 다른 손님들을 위해 문을 끝까지 잡아준다든지 택시를 탔을 때 잔돈은 기사님 커피 한 잔 사드세요 라고 하는 그런 작은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하나 해보길 원하는데 우리 공부해서 남주기 원하시는 우리 백 목사님에게 이 책이 얼마 안 됐는데 베스트셀러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라는 의미에서 이 책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한국교회 우리가 지금 세대가 기독교 지금 세대가 2.5세대라면 2세대들 중에서 좀 잘 나간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사실은 그 공부에서 남주자 한참 만에 외쳤었어요. 고맙습니다.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책 주면 제일 기분 좋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좀 볼까요? 오늘 토라 하의 사라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 먼저 한번 읽을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24장 1절에서 4절. 24장 1절 4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그 용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아멘. 여러분 이번 주 하의 사라 요 부분 보시면서 좀 이상하다, 특이하다 하는 상황 혹시 발견하신 분 계세요? 25장 11절까지인데 23장 1절에서 털어보시니 그냥 많은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한 사건을 굉장히 길게 다룹니다. 무슨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 이삭의 와이프를 얻는 사건을 굉장히 길게 다뤄요. 그렇죠? 길게 다룹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삭을 길게 다룰까? 이삭이 주인공 돼서 다루지 않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 리브가를 얻어오는 사건을 길게 다룹니다. 굉장히. 이삭이 주체가 되어서 하지 않아요. 왜 이 사건을 길게 다룰까요? 하의 사라인데, 여러분 하의 사라는 임재 중심에서 영광 중심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임재 중심에서 임재가 충만한 가운데서 자 영광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영광 중심의 삶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하의 사라예요.
그래서 사라의 생애 127세로 얘기했는데, 사라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딱 하나의 사건이에요. 이삭을 잉태하고 이삭을 출산해서 이삭 중심으로 살아온 생애였어요. 그게 한마디로 하면 사라의 생애. 오직 이삭.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자, 제가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지었을 때 여기 지성소 영광의 삶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고, 그렇죠? 여기 성소 임재 중심의 대표가 누구예요? 여기가 이삭이고, 그렇죠? 여기에 기름 부으심의 중심 누구예요? 야곱이고, 그렇죠? 이 3대가 이루어 놓은 하나님의 집을 지었을 때 이것을 애굽에 내려가서 통치를 했었던 사람이 요셉이야. 이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게 잘 보여지는 게 요셉이에요. 자, 사라의 죽음 얘기로 하는데 죽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임재 중심, 저 성소 중심에서 이 영광 중심으로 올라가는 지성소로 올라가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올라가는 어떤 새로운 시즌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 이삭 마누라 얻는 사건인데 이게 뭐라고? 그 얘기가 끝나면 겨우 이거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얘기하고 토라 포션 다 끝나요. 이제 다음 주 돌도트 족보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뭐냐면 막벨라 굴을 사잖아요. 그렇죠? 막벨라 굴에 사라를 장사 지내요. 그런 어떤 토라의 삶이라고 하는 거 예언적인 부분을 보여주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데, 저 막벨라 굴의 장사 지냄을 통해서 어떤 더블로 점프할 수 있는 2배의 어떤 기름 부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임재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2배의 영적인 상승을 가져올 수 있나? 이런 영적인 상승의 터전을 놓는 작업이 바로 이 막벨라 굴 장사 지냄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은 한마디로 하면 하에사라는 더블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영광 얘기하는데 영광 중심의 삶을 어떻게 열고 어떻게 누리는지 그걸 이번 주 보여줘요. 그게 24장 얘기예요. 24장 전체를 보시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 사건. 그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 이전의 23장 전체는 사라를 장사 지내는, 어떻게 보면 반석 위에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서 반석 위에 세워서 그 다음 층을 쌓을 수 있는지, 영적인 상승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지만 어떤 각 토라 포션마다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토라 포션 안에서 일어난 사건, 이런 사건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새로운 시즌, 또 새로운 시즌,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우리가 5782년 올 한 해 신혼의 삶을 얘기했는데, 신혼의 삶을 어떻게 2배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하늘의 것을 2배로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다. 올 5782년 한 해 동안 토라 포션 쭉 볼 때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한테 티칭하는 거 이상으로 여러분이 2배를 항상 찾으셔야 돼요. 2배를 찾아서 여러분의 삶에 풀어지도록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 헤브론, 저와 여러분, 우리 헤브론의 아바님들은 하늘과 소통하는 방법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어떤 크게 준 것은 아바디만 예배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배 속에는 기도도 있고 경배와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어요. 그런 토라가 다 들어있어요. 그 소통의 단위를 확장시키는 방법이 콜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보여준 것은 그 방법을 막벨라 굴을 통해서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준 막벨라 굴이라고 하면 어떤 콜이에요. 소리예요. 소리가. 근데 이 콜은 크게도 있고 작게도 있고 침묵, 묵상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헤브론 안에서 예배할 때 기도의 소리값이 되었던, 찬양의 소리값이 되었던, 여러분 토라의 소리값이 되었던 요 안에서 하는 그 소리값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이 영광 중심의 삶을, 신혼의 삶을 누리실 수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부르짖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육의 소리가 있고 영의 소리가 있는데 육의 소리에서 영의 소리로 가기 위한 발판이에요. 가기 위한. 여러분, 침묵이라고 하는 거, 찬양을 하든, 그 예배를 내가는데 침묵을 해. 찬양을 해도 침묵하고, 기도하자고 해도 침묵하고, 말씀을 읽자 해도 침묵하고, 눈으로 보면 되지. 속으로 다 하면 되지. 이 시스템을 여러분이 고정시켜 놓으면 솔직히 어떤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죠? 내 머릿속에 뭐가 많이 들어와요? 솔직히 쉬지 않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 내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계속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잡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마치 이것을 화폐 단어로 말하면 잔돈부스러기 같다면 잔돈부스러기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 잔돈부스러기가 많으면 무겁기는 한데 효용가치는 떨어져요. 응?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졸리고 잠에 빠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응? 진짜 여러분, 요 뒤에 보면 이삭이 굉장히 높은 단계로 올라가요. 저 영광의 단계에서 하는 법. 리브가를 맞이하기 바로 전에, 즉 그런 침묵 묵상의 단계, 그런 단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한다고. 하나님 기가 먹었어? 하나님 전능자야? 하나님 다 아셔? 그런 속삭임에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응? 여러분, 왜 제가 매일매일 토라 포션을 읽으라고 강조하는지 아세요? 또? 왜 토라 포션 읽어야 된다고 강조하죠? 혹시 아시는 분? 여러분, 토라 포션 매일매일 읽죠? 고개가 오늘 좀 무거운가요? 반응해 주는 게 오늘 좀 그렇네요. 응? 여러분, 저번에 영화 집사가 금방 분위기 다 풀고 갔는데 갑자기 돌아티지가 않은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워요? 그럼 또 내려가야 돼요. 내려오지 말라고 하는데 내려가야 돼요. 분위기가 삭막해지면 제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삭막하면 저 굉장히 힘들어요. 나누기가. 저 분위기 막 그러면 제 자신이 더 긴장되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내려가는 거예요. 왜 매일 토라 포션을 여러분 읽어야 되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쉬워요. 그날의 분량에 대한 부분을 내가 스토리를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는데, 스토리 말하기 위해서, 성경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고 성경을 수없이 읽었는데 성경을 잘 몰라요. 그렇죠? 성경을 잘 몰라요. 띄엄띄엄 한단 말이에요. 띄엄띄엄. 그렇죠? 여러분, 이삭의 그 마누라 리브가를 얻는 내용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냥 설명을 하면 대충 할 거예요. 대충 하실 거예요. 즉 뭐냐면 자기식의 성경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요. 자기식의. 그래서 때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도 나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알기도 하고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없다라고 생각도 해요. 자기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한다는 성경을 자꾸 알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관점을 바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읽으라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려고. 자꾸 우리 기도하잖아요. 아까 얘기들 관점 좀 눈 좀 빼주세요. 하나님 눈 빼가고 다가오면 기겁을 하겠죠. 성경 좀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는 하는데 그러면 뭐라 그래? 그럼 좀 성경 좀 읽어라 얘기하면 뭐예요? 그건 피곤하고 에너지도 안 되고 시력도 안 되고 애들도 그렇고 싱그럽고 어려워요. 이렇게 해놓고 또 돌아서서는 하나님 성경 좀 잘 알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 또 읽어라. 그러면 또 반복, 매일 이렇게 반복적이에요. 이거 자꾸 돌아보셔 읽으시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관점이 바뀐단 말이에요. 점점 읽다 보면 성경의 어떤 스토리가 내 혼적인 영역에 있는 점점 그 지정의에 그것이 마치 이렇게 물이 차듯이 차오르기 시작한다면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어요?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응? 여러분 바닷가에 사시는 게 낚시
나보다 강영길 집사가 더 잘 알겠지만 낚시에서 고기가 잘 잡히는 때가 있대요. 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때 잘 잡힐 것 같아? 그건 뭐냐면 물이 빠진 물이 들어와서 만조가 가까울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만조되었다가 한 30분 동안 이렇게 물이 돌아요. 돌고 이렇게 또 빠져나가기 시작해. 그때가 제일 잘 맞는데. 돌 때 물이 돌면 고기들이 활성화가 되고 또 나가면서. 굉장히 어떤 물고기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때 먹이 사냥들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영광의 삶이라고 하는 거, 영광의 기름 부음은 충만할 때, 내 안에 그분으로 충만할 때, 그리고 나에게 부어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활성화하여 내보낼 때가 가장 왕성한 거예요. 그때 놀라운 하늘나라의 사역들이 나타나는 거라면. 신혼의 삶의 축복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신혼의 삶의 축복은 이 토라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해서 에덴의 기쁨을, 그분이 주시는 에덴의 기쁨을 내보낼 때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 포션을 매일 읽고 매일 하는 이유는 그 일들 통해서 토라의 스토리를 통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어떤 영적 상승의 계단이 토라 포션이에요. 하나님, 내 믿음을 크게 해주세요. 남편의 믿음을 크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토라 포션을 통해서 그 단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 매일매일 읽고 그것을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 하면 어느덧 이렇게 자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덧 자라있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자, 사라. 여러분 보세요. 사라. 그냥 저 이름 파자면 뭐예요 저거? 사라란. 하나님 이름 바꿔줬는데 뭐예요? 형상의 머리를 보라는 거예요. 형상의 머리를 보라는 거예요. 모양의 머리가 아니라 형상의 머리가 뭔지, 진짜 그분이 추구하는 형상,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형상의 머리를 보라는 거예요. 즉 사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을 내는, 그쪽에서 형상의 머리를 보는 삶 중심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삶은 성소 중심의 삶이었어요. 임재 중심의 삶이었다면 살아. 이제 요 임재 중심에서 형상의 머리를 바라보는 그 단계에서 이제는 어느 단계로 가야 되면 형상의 머리가 이거야, 형상의 머리가 이거야 하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영이 살면 다 산다고 그랬어요. 삶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와요? 육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육의 강건함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영으로부터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영 중심에 여기에 아브라함의 삶인데 여기에는 가득 차 있는 게 뭘까요? 여기는 사랑이 가득 찼어요. 임재 중심으로 가득 차면 내 안에 뭘로? 소망으로 가득 차요. 그렇죠? 기름 부음 올려놓고 계속하면 여기에 뭐예요? 믿음으로 가득 채우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 가득 채워요. 여러분, 킹덤 백성 하는데 신혼의 삶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사랑에서 나옵니다. 영이 살면 다 산다. 영이 먼저 사랑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 중심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즉 아브라함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사람이다.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은 신의 성품으로, 예수와의 성품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한 남편 아브라함의 사랑을 이 마음 가득 품고 기쁨을 안고 살아간 사람이 바로 사라입니다. 사라. 남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예수와의 그 성품을 삶의 모양으로, 육의 삶의 모양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와가 그리스도로 바뀌는 그 모양으로 살아낸 사람이 바로 사라예요. 사라. 그러면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게, 지금 계속 설명을 다 했는데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예? 뭐요?
내려갈까요?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 사라가 그런 삶을, 남편의 사랑을, 영광의 그 모든 것을 그 안에, 마음 안에 지정에 가득 품고 육의 자리에서 그렇게 펼칠 수 있었던 거.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 머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라고도 하고 영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있어서 어디가 통제를 다 해요? 그죠? 머리가 다 통제합니다. 그렇죠? 머리가 다 통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제도 하고 모든 것을 풀어놓기도 하고 나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게 바로 머리예요. 머리. 지금 사라의 그 영은, 사라의 머리는 아브라함의 신적인 그 성품, 그 사랑을 잉태하고 출산했어요. 그 열매가 뭐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그렇죠? 그럼 이 이삭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내가 영광 중심의 삶을 산다. 내가 킹덤 중심의 삶을 삽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킹덤 백성으로 살아가요. 나는 예수와의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의 사랑을 갖고 살아요. 그러한 이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리빙 토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와가 큰 두 가지 계명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가 뭐예요? 이웃사랑. 그러면 이삭은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의 사랑으로 받아서 그게 육의 삶으로, 그리고 그 사랑을 잉태하고 그것을 출산해서 살아간 그 삶, 그 열매인 이삭은 하나님 사랑을 보여줄까요? 이웃 사랑을 보여줄까요? 이웃 사랑을 보여줘요. 이웃 사랑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이웃 사랑을 보여줘요. 여러분, 족장들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스토리가 제일 적은 게 어디예요? 요 이삭 스토리가 제일 적어요. 그렇죠? 놀라운 것은 이삭 스토리 제일 적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토라가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떤 4대 족장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기 50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삭 스토리가 제일 적어요. 이삭은 이웃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아브라함의 사랑, 예수와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면 내 육은 그게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뭘로 나타난다? 그렇죠. 이웃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그 이웃사랑은 이삭의 뜻대로 뭐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다? 기쁨이다. 기쁨이 아닌 이웃사랑은 뭐예요? 그냥 토라의 율법인 거예요. 그렇죠? 그냥 계명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요 이웃사랑을 나타내는 이삭의 스토리가 제일 작아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토라가? 아까 안 해본 거 한다 했잖아. 손들어. 안 해본 거 한다. 손들어. 빨리 얘기해. 빨리 안 해본 거 얘기해봐. 지금아, 너 안 해봤잖아. 이삭 스토리가 제일 적은 이유. 안 해본 얘기 빨리 해보세요. 이삭의 스토리가 제일 짧은 이유가 뭘까요, 준아? 왜 나더러 그래요? 나는 그때 없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삭은 이웃사랑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웃사랑 얘기가 제일 적어요. 숙제로 남겨 끝낼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풀으라고? 이웃사랑은 드러내고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내고 내가 이만큼 했다고, 이거 하고 있다고, 그런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웃사랑이 먼저 알고 이웃사랑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이삭을 스토리텔링 하시면 돼요. 이삭을 샅샅이 뒤져보세요. 이웃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다시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삭의 생애가 127년 했어요. 그러면 이삭의
아니 저 사라의 127년 생애는 뭐예요? 뭐예요? 이웃사랑이었다는 거예요. 127. 자, 이제 이해들이 돼요? 사라의 생애 전체는 뭐예요? 이웃사랑이었다는. 누구로부터 받아요? 남편으로부터. 남편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로부터 뭘 받아요? 하늘의 사랑을 계속 받아요. 그럼 우리의 생애는 뭐예요? 이웃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와 이거 이웃사랑할 수 있게 내 마음을 좀 넓혀주세요. 이웃사랑할 수 있게 돈 좀 주세요 해서 그걸 받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라는 일생 하나님만 섬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나그네를 위해서 음식을 정성껏 만들었고요. 그리고 매번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했고요. 사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사라가 살아있는 동안에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밀가루와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풍성하게 주셨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걸 다른 걸 세상 걸 내려놓는 그 안식일 전날 촛불을 켜면 다음 안식일 전날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사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1.1에 어떤 것도 무시할 게 없어요. 성경에 어떤 토라포션 거기에 나타나는, 아니 성경 토라포션 말고 다른 선지서가 되었던 신약의 어떤 부분 되었던 이름이 나온다, 어느 사건에서 어느 달라에서 이름 나온다, 지명이 나온다, 나이가 나온다, 때가 나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도 무시할 게 없어요. 자, 사라의 127세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100과 20과 7 설명해 보세요. 100이 뭐죠? 뭐예요? 쿠프로 충만이 한다. 충만. 30배, 60배, 100배 그 충만. 어쨌든 뭔가로 충만했어요. 그 다음 20은 뭐예요? 뭐예요?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 네? 자인인 줄 알아. 자 보세요. 여기까지가 해석돼야 요게 돼요. 자, 무엇으로 충만했어요? 소망의 삶으로, 킹덤의 삶으로, 소망하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의 삶에, 사라의 삶에 남편에 대한 그 사랑으로, 그 영광에 대한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데 버릴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즉 사라의 삶은 아까 이웃사랑, 주는 사랑으로 충만했었어요. 근데 그 주는 사랑이 하루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며칠로 돌아가요? 7일의 삶으로. 완전해서 7일의 삶. 즉 그의 7일의 삶은 어느 한 날을, 어느 한 순간을 버릴 것 없이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그 사랑으로 가득 차서 주는 사랑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그게 127세라는 얘기예요. 즉 120년 동안 살았던 사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7일의 삶,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고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라의 일생 127년을 결론을 내리면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7일의 삶을 쭉 사는 그러한 삶을 무슨 인생이라고 하겠어요? 킹덤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킹덤 인생을 선택하신, 믿음으로 선택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782년 믿음으로 뭘 선택했어요? 야훼 베리시트를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 베리시트를 선택한 게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태초에 이미 하신 그 베리시트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의 삶 전체는 뭐예요? 킹덤 인생 되는 것을, 킹덤의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자, 하의 사라의 어떤 죽음으로 시작해서 막벨라 굴의 장사 지냄으로 끝이 난 것 같은데, 장사 중에서 끝이 난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23장 2절에 보면 슬퍼했다 해서 애통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그 자리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더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영광을 더블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사라의 죽음을 가지고 오히려 발판을 만들어줘요. 그런 놀라운 1차적인 계승자가 누구예요? 사라의 삶에 계승자가 이삭입니다. 이삭. 그래서 23장에 보면 막벨라굴의 장사 지내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24장은 전체가 뭐예요? 이삭의 아내를 얻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벨라 굴, 이 더블로 얻을 수 있는 방식이 뭘까? 자, 이삭이 열매인데 이 이삭이 2배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이 아브라함이 이쪽에 걸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살을 장사하면서. 근데 이것을 계승해서 누려야 될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근데 이 이삭이 누리기 위해서는 이게 뭔가 필요한 거예요. 이쪽에. 그게 뭐예요? 리브가라면. 그럼 리브가하고 막벨라하고 뭐가 돼요? 서로 대조가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똑같이 그 시스템이 되도록, 더블이 될 수 있도록. 자, 막벨라굴이 2배의 축복을 누린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리브가 번영 창대라는 뜻이에요. 어떤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해주는 거예요.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해주는 거예요. 리브가. 자, 그럼 이것을 리브가를 어떻게 얻는가? 이 영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세우는가? 기쁨이 2배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어떻게 해가는가?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아까 우리 24장 1절에서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저게 보니까 늙은 종을 선택했대. 에베두, 캔, 늙은 종을. 에베두 늙은 늙은 종을, 어떤 신실한 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종을 지금 선택을 했어요. 이 자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성경에 보면 장로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주 신실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특별히 에베드에서 이 아바드라고 하는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예배에 신실한 거죠. 어떤 번영과 관련되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2배로 나누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종, 신실한 종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늙은 종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뭐냐면 15장 2절에 나오는 누구예요? 엘리에셀로 봐요.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면 다메섹 출신이에요. 다메섹. 담는 데에 대해서 형상을 담는 데 있어서 적용을 잘하는 사람. 다메섹 엘리에셀. 엘리에셀.
자, 엘리에셀. 근데 여러분,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돕는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는데 요 에젤이라고 하는 단어가 혹시 무슨 뜻이 혹시 아는 분이 있어요? 이게 돕는 배필 할 때 나옵니다. 돕는 배필. 에젤이가 돕는 배필. 근데 자, 저 늙은 종을 착해가지고 2절에 보니까 맹세를 시키는데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여기에 보면 야레크라고 하는 넓적다리. 즉, 저 소리 뭐냐면 너의 삶의 중심이 되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네 삶의 전부로 맹세할 수 있겠느냐? 네 삶의 전부로 삶을 걸고 지금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2절에도 있지만 9절에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하고 보냅니다. 9절에 보면 24장 9절에 시작.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야레크라고 하는 넓적 다리, 요 야레크는 허리, 측면, 기초 여러 가지 그런 뜻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요 이삭의 부인을 얻으러 가는데 엘리에셀의 삶의 모든 것들, 그의 모든 삶의 모든 근간이 되는 것을 다 걸어요. 사실 저 넓적다리 야레크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진짜 말은 생식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생식기.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이런 맹세할 때 생식기에 손을 넣고 하는 맹세는 이거 뭐냐면 아주 가장 강력한 맹세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맹세를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불복종하면 저주를 받을 거예요.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생식기가 대를 끊어버리는 그런 맹세였어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이 맹세하고 정말 엘리에셀이 에베드 정말 그런 놀라운 종이잖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다 한 그 이름대로 가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존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대로 정말 이삭의 돕는 배필을 만나죠. 그러면 엘리에셀의 믿음의 뿌리는 뭐였어요? 엘리에셀의 믿음의 뿌리는 뭐였죠? 엘리에셀. 아브라함도 영광의 사람으로서 인정해주는 그의 상속자라고 세우려고 했었던 이 엘리에셀의 그러한 삶의 뿌리, 삶의 근간, 바탕에 있는 것, 그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건 뭐였죠? 그의 믿음의 뿌리가 뭐였어요? 저와 눈 마주치는 걸 회피하지 마시고. 금방 다 얘기했는데? 선생님, 제가 답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또 뭐였어요? 그렇죠. 예배 아바드였다. 아바드. 그의 믿음의 뿌리는 아바드였어요. 그런데 그 아바드, 그가 이 아바드를 요것을 적용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그게 중요한 건 기도였던 거예요. 기도. 그렇죠? 그 아바드를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당기는 믿음의 힘, 근력이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 즉 무슨 얘기냐면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당길 수 있는 어떤 소리값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리값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당기는 그런 놀라운 소리값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맹세하고 가는데, 자 12절로 넘어가 보세요.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이르되,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소리값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가 이르되 아마를 씁니다. 아마르가 뭐예요? 아마르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어라 했어요. 하나님의 언어. 그럼 우리가 기도값, 소리값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죠. 뭐 기도 문구, 기도 뭐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옛날 우리가 참 힘들었던 게 기도 한 번 하면 매일 길고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 기도 시키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창세부터 계시까지 늘 훑고 다니는 똑같은 기도. 그런 녹음기를 돌리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분과 소통하는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언어를 썼단 말이에요. 창조의 언어를 썼어요. 저기서 하는데 그가 이르되 그가 아마로 하는데 얼마나 강력한 기도의 소리값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소리값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면 대표교라면 다 써서 하는 옛날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삶에서 그분과의 씨름을 통해서 신실한 머리가 되신 야훼의 그 씨름을 통해서 나오는 그 소리값, 그걸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최강의 기도를 지금 엘리에셀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종케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며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놀라운 것은 15절 곧바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얼마나 강력한 소리값을 가지고 있었는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곧바로 나타나. 하나님 도우심이. 즉 엘리에셀이 드리는 아바들을 통해서 갖고 있는 그의 소리값은 바로 분향단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분향단의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기도였어요. 그냥 아브라함 집에서 일하는 종놈이 아니었어요. 종놈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보내는데 조건을 얘기해 줍니다. 조건. 24장 3절 4절 볼까요? 24장 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고수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자, 여기 가나안이 아니라 내 본토 거기 고향에 가서 내 며느리감을 구해라 하는데 그 며느리감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여도라. 하나님의 뜻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로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먹어도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자, 아브라함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건 요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레클레카 할 수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레클레카 할 수 있는 그 여자애를 데려와라. 그 얘기야. 근데 이제 엘리에셀이 이 얘기를 듣고 맹세하고 갑니다. 가서 엘리에셀이 그것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내용이 나와요. 12절에서 14절이 바로 그 적용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레클레카 하는 애를 데려와라. 근데 제가 저렇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게 청하기를 나로 마시게 하라.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며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이 얘기하면 집에 앞에서 뭐예요? 엘리에셀이 뭐라고 적용을 해요? 딱. 아브라함은 네클레카 할 수 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에 가서 네클레카 할 수 있는 아이를 데려와라.
선택을 해라 면허육감으로 했어요. 네클레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절대 내 아들 그쪽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이 얘기했는데 엘리에셀이 거기 도착을 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 네클레카를 딱 두 가지 조건을 세워요. 응? 딱 두 가지 조건밖에 안 세워요. 물을 길어서 나도 마시게 하고 낙타를 마시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해석을 해서 딱 적용을 하는데 이렇게. 근데 낙타가 10마리예요. 근데 요게 사실은 제가 오늘 살펴본 요게 이게 바로 칼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물을 먹여주는 것이에요. 가람을 목마름을 해갈시켜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칼이에요. 실제 그 칼 사역은.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식으로 하면 저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천국을 향해서 예수와의 십자가를 네클레카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거 해석 적용하면 뭐예요? 와서 너의 목마름들을 가람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 이게 칼이에요. 자, 이런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15절에 저 역사가 있었어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 자, 저와 여러분이 헤브론이 이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야. 앞으로도 그래. 토라의 물을 길어서 먹일 수 있어야 돼요. 물을 길어서.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먹는 양이 100리터예요. 그러면 10마리면 어느 정도 양이 되죠? 1톤의 물이에요. 1톤의 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여자아이가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메고 다니는 뭐 가죽 주머니 얼마나 커요? 그걸로 얼마나 퍼날렀겠냐고. 얼마나 퍼날렀겠냐고. 근데 19절 20절에 보니까 19절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시작.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으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러 오고 내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재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제가 칼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 낙타가 킨멜에 해당돼요. 이제 그건 교회와 성령과의 또 관계를 해석해야 되는데 이번 그렇게 그쪽으로 보지 않고 자 어떤 니부가는 굉장히 빠르게 재빠르게 일들을 했어요. 즉 그냥 짧게 지나면 칼은 우물 중심의 그런 사역인데 그래서 다른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이 칼 안에서 토라를 배우고 훈련한 아바딤들은 우리가 토라의 물을 그 진리의 물을 길어 올린 것을 나 혼자 간신히 찔끔찔끔 먹는데도 허겁지겁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다른 이들에게 뭐 해야 돼요? 충분하게 먹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돌아 어려워 죽겠어요.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해서 늘 가죽 부대가 찢어져 있는 상태로 터질 것 같아요. 그러나 나 혼자 급급한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토라의 계시가 다 풀려서 내일도 저쪽에서 어느 교회 포항지에서 교회 팀들이 내일도 오는데 필요로 했을 때 그것을 토라의 진리를 물을 충분하게 먹일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칼 안에 들어있는 아바딤들의 모습이에요. 니부가는 번성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진리신 예수와를 발견하고 예수와를 주셔야 됩니다. 그냥 나 혼자 찔끔찔끔 나는 맨날 예수가 나 필요해 그런 자를 뛰어넘어서 조금 전에 니부가 앞부분에 보면 자기의 양떼들을 먹여 물을 먹이러 왔어요. 그런데 뭐예요? 엘리에셀을 누군지도 모르고 요구하는 엘리에셀을 충분히 먹게 하고 그 어마어마한 낙타들이 먹는 1톤의 물을 아주 재빠르게 충분하게 먹여줬어요. 오늘 이 시대도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예수와에 대해서 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까 영화 집사 얘기를 처음에는 두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좀 나눌 수가 있다. 계속 훈련을 통해서 정말 그 니부가라고 하는 처녀가 1톤의 물을 아주 빠르게
길어내듯이. 여러분, 물 길어서 그 충동에서 쉽겠느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발견하고 주는 믿음의 근육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소리값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근육들이 있어야 돼. 한번 생각해서 우물에다 나가서 몇 번 뜨면 근육이 풀려서 안 되잖아요. 그 전에 하프 줄 매는데 하나씩 매는데도 손가락에 묶었는데 여기 손가락에 풀려서 힘이 없어서 힘들다고도 하던데. 어떤 토라를 줄 수 있는, 예수를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근육들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나는 항상 나만 받을 거야 받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림은 주는 거예요. 주는 것을 통해서 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니부가가 지체하지 않고 기쁨으로 뛰어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 내 양떼도 먹여야 되는데 1톤의 물이 어느 정도일까요? 1톤의 물. 한번 생각해보세요. 1톤의 물이 어느 정도일 건가? 그 1톤의 물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건 하루아침에 훈련되어진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날들을 그 우물물을 길어 올리는 훈련을 해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는데 능숙했던 거예요. 훈련했기 때문에 능숙해 사용될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니부가처럼 토라 포션을 따라서 리빙 토라의 그 물을 길어 올리다 보면 저와 여러분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그 근육이 발달해서 능숙하게 주고 주어도 지치지 않는 그런 놀라운 근육들이 발달될 거예요. 능숙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도 좀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나도 주는 자가 되세요. 이런 기도의 소리값도 필요하지만 그에 합당하게 배우고 있기 훈련해서 주는, 처음에 살짝 조금씩 줬던 그 근육이 잘 안 되던 부분을 계속 주다 보면 뭐예요? 나중에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능숙하게 주는. 모든 건 다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대붕의 쓰나미를 기대하는 여러분, 뭔가 찾고 나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내 입맛을 맛들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야.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오직 예수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토라포션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의 도심 속에서 예수와를 퍼올리고 그것을 먹이는 아바딤들로 거듭나셔야 되고, 그런 아바딤이 교회는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부의 신혼의 삶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 기도의 소리값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해요. 12절에 보면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하면서 기도로 인도하심을 구해요. 그 다음에 26절로 가면 그런 물을 먹이는 니부가를 만나고, 자, 읽을까요? 시작. 기도의 경배를 할 줄 알아요. 그 다음 52절로 가보면 52절 시작. 니부가의 아버지까지 다 만나죠. 그래서 다 만나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들에게 엎드린 것 같지만 여호와께 절했다 했어요. 그분 앞에 기도로 엎드리는 그 삶.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자기가 아바도 하는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드리는 예배인데 이 예배를 내 삶에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할 것이냐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그 아바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이런 사건,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 그것을 적용하는데, 그가 하는 방법은 샤카. 겸손하고 복종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나타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누구로부터 배웠어요? 그의 주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쭉 보면 레클레카 하는데, 바야라까지 계속 가는데, 레클레카 하는 여정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단을 쌓는 일이었어. 단을 쌓는 일. 그러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아바드의 중심이 뭐예요? 예배. 그런데 그다음 예배가 맞는데, 단서가 맞는데, 그들의 예배한 것을 해석 적용하는 방법 중에 어떤 부분을 이것을 적용하는 장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엘리에셀도 똑같아요. 이 아바드 한 것을, 기도한 것을, 요것을 시스템으로 이렇게 살면서 나타내는 부분이 있어. 이것을 적용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알겠어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뭘 했는지를 보시면 돼요. 시스템, 적용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어떤 데 막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자, 이게 부채를 놓겠사오니 어느 쪽으로 쓰러지, 이런 해석 적용하는 시스템, 여러분 나름 해석 적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기도하는데 오늘 몇 시까지 전화가 오게 하시든지, 누가 찾아오게, 무슨 말이 있게 하시면 하고, 근데 그것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한번 저 누구처럼. 자,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참 이게 보고 배운 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믿음직하게 내보내는 거예요. 적용하는 시스템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적용하는 시스템. 예주 어디 갔어요? 적용하는 시스템. 우물입니다. 우물. 항상 적용하는 시스템이 우물이었어요. 우물. 우물을 뭐라고 하냐면 베에르라고 해요. 여러분 이제 써놓으면 보이세요? 요거 보여요? 이게 뭐예요? 이게 빛의 시스템. 그 항상 두 사람이 하는 게 저 우물이었어요. 빛의 시스템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아브라함, 엘리에셀은 무엇을 하든지 우물을 딱 놓고 얘기해요. 즉 빛의 시스템, 빛이 빛이냐 안 빛이냐, 빛의 시스템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빛의 시스템이었어요. 즉 그분의 나를 드러내는 거, 나타나는 거. 즉 빛이라고 하는 건 그분의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했단 말이야. 빛은 그분이 주신다라고 하는 건 전적인 그분의 주권을 믿었어요. 자, 사라의 삶을 누가 이어받아요? 이삭이 이어받아서 놀라운 2배 영적 상승을 하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24장 읽으면서, 혹시 오늘까지 읽으면서 특이한 점 있는데, 사라의 장례를 치르는데 누가 없어요? 상주가 없습니다. 상주. 한 번도 본 적 없죠? 생각 안 해봤죠? 23장 보세요. 상주. 이삭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어디서 등장한 줄 아세요? 장례 다 치르고 62절에 가면, 24장 62절 보세요. 62절 시작. 그가 네게부 지역에서 거주하였으며. 저기서 등장을 해요. 그럼 물어볼게요. 왜 이제서야 이삭이 등장을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삭이 누구를 사랑해요?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냐고요. 엄마의 사랑, 그냥 독차지잖아요. 그렇죠? 아까 영화 14에서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상의했으면, 야 인간아, 너 죽고 나 죽자. 그래 오늘 기회 잘 됐다. 오늘 끝장 보자.
그렇잖아도 너 때문에 내가 지긋지긋하게 살아왔다. 그래, 내가 이만큼 따라오고 양보했으면 되지. 이놈의 인간아, 이제 마흔령이 들어도 하면서 나를 쳤을 거예요.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그 엄마가 죽었는데 이삭 어디 갔느냐고. 이삭. 저기 61절 아픔. 61절 시작. 아주 동부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62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리브가가 지금 따라서 오는 그때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부엘라헤로이에 거했다가 지금 네게부에 거주하고 있어요. 네게부.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는 데까지도 안 왔어. 네게부에 거해. 자, 리브가가 또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레클레크하고 있는 그때 그 시작점에 이삭은 부엘라헤로에 있다가 지금 거기서 어디로 돌아와요? 네게부로 돌아와요. 네게부가. 네게부. 여러분, 네게부 생각하면 뭔가 이게 도약한다, 돌파한다, 어떤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네게부는 다음 세대에 대한 아주 놀라운 부분. 믿음의 여정을 하는데 네게부는 어떤 믿음의 상승을 얘기해요. 믿음의 상승. 그럼 뭔가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랍비들이 얘기를 도대체 왜 이삭이 보이지 않았을까? 이삭이 왜 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랍비들이 막 추론도 하고 여러 가지였어요. 이삭은 번제단 사건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3년 동안 사라져 있었다. 또 어떤 랍비는 실제로 죽었다. 즉 어떻게 됐든지 간에 번제단 사건은 이삭에게는 인생 최대, 그가 짧은 인생 속에서 인생 최대의 충격적인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충격적인 경험. 그런데 그가 부엘라헤로에 그래서 가 있어요. 부엘라헤로에. 부엘라헤로이. 이렇게 부엘라헤로이. 여기 뭐예요? 자, 여기에 우물. 빛의 시스템을 얘기해요. 로이가 뭐야? 로이, 미안합니다. 이쪽 로이 뭐야? 로이가 이게 뭐야? 본다는 거다. 빛의 시스템을 봤어요. 이게 라에. 요 단어는 없어요. 이런 단어는. 그런데 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사전에도 안 나와요. 빛의 시스템을 봤어요. 빛의 시스템을 누가? 이삭이 봤어요. 이걸 보고 좀 요거 하러 간 거야. 저거 하러 갔어요. 자, 이삭은 그럼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면, 그가 인생 최대의 사건인 번제단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봤어요. 어마어마한 걸 경험을 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이미 여호와의 이레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이레. 그렇죠? 자기가 번제단에 묵혀서 올라갔는데 여호와의 이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걸 봤어요. 그래서 그가 결정한 게 뭐예요? 영적인 그 여호와의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레의 이 부분을 자기 삶에 실제로 하기 위해서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어디에 가 있었다? 부엘라헤로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던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라의 이 단어는 사실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라의 생애에서 하야 요 삶을
지금 요 삶을 뭐 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 가서 훈련하기 위해서. 즉 여기에 나오는 요 하에는 누구의 삶이에요? 누구의 삶이에요? 엄마 사라의 삶이에요. 엄마 사라의 삶. 제가 주일날 때 임재 중심의 삶이었다고. 즉 그 삶이었어요. 엄마가 했었던 게. 그래서 지금 엄마가 했었던 그 삶을 지금 이어가는 것. 그 사라의 생애, 그 사라의 생애를 그것을 전부 받기 위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봤다고 그래서 자, 빛의 시스템을 봤는데, 빛의 시스템을, 영적인 경험한 것을, 어마어마하게 영적인 세계를 봤는데 그것을 자기의 삶의 실제로 풀어놓는 그 삶이 되도록 훈련하기 위한 그 시간들이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빛의 시스템은 요 하이의 삶을 가져다. 하이가 뭐예요? 생명이라면 생명. 그가 번제단에서 여호와 이레에서 보았던, 즉 아브라함이 바해라, 그 아브라함이 보았었던 그것을 자기의 삶에 뭐하기 위해서 실제로 풀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막배라고 2배의 상승의 개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자, 하의 사라는 처음에 얘기했어요. 임재 중심에서 영광 중심으로 상승시킨다고 그랬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번제 모리아산에서 뭘 봤어요? 여호와 이레를 봤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본 것을 아버지의 어깨를 밟고 지금 서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봤던 이 이레의 믿음을 이삭이 계승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그냥이 아니라 로아이, 훈련을 해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 손에 완전히 맡기는 삶, 그분의 임재 안에 푹 잠겨야 영광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 이삭은 번제단에서 이레를 보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7살 먹는 애가 딱 손발이 묶여서 번제단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칼로 뭐 죽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다시 부활시켰다는 뜻도 있지만, 어쨌든 그걸 봤어요.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그렇죠? 자,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우리 아버지라는 사람은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그러면, 당신이 예수 믿어? 그것도 하겠죠. 그렇죠? 예? 자식을 죽이려고 그래? 하면서. 자,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왜 나를 그러면서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바해라 지난주에 봤다, 나타났다, 본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도대체 여호와를 본다, 여호와가 나타나신다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번제단에 묶여있는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걸 보면서 여호와 이레, 그 빛의 시스템을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내 삶에 실제로 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게 로아.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고요. 자, 제가 신약성경에서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자, 그 부분 요것 때문에 해결이 돼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누가복음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9장 57절에서 62. 누가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은 자기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앞부분 죽은 자를 가서, 여러분, 그래서 밖에서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그래요? 저것들은 부모도 없고 조상도 없다고 욕먹잖아요. 후한무치와 같은 무례한들이라고 해. 근데 저 말씀, 아까 그 이삭 그분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주라니까 하나밖에 없잖아. 자식 하나밖에. 근데 지금 엄마 장례를 등장을 안 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건 뭐예요? 지금 그에게서 더 중요한 것은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장례를 치른다는 게 거기에서 있어서 상주를 치를 수 있지만 그 중심에 토라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장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통해서 나아갈 것인가? 응? 여러분 기독교가 부모도 몰라요? 조상도 몰라요? 아니에요. 그런 종교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 장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빛의 삶, 빛의 삶. 이삭은 번제단 사건을 통해서 죽고 산다라고 하는 것, 부활이라고 하는 그 부활 생명이 뭔지를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제, 삶의 실제가 되도록 경험. 아까 영화 집사할 때 믿음 있지만 아까 지음이 사건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영화 집사님 안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생기는 부분들이.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 부활 믿어요. 수없이 뇌까리지만 실제 그런 부분이 닥쳤을 때. 응?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 정보, 경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머리가, 이 육의 머리가, 이 성의 머리가 영의 머리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될 때, 그때 얻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때 얻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응? 도대체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육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우리의 자아도 죽어요. 육의 성품도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훈련되어진 예수와의 성품은 영원히 삽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봤어요. 지금 경험했는데 이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찾아서 말씀하셨어요. 대부분까지도 얘기했어요. 수많은 내적 음성을 실제 막 틀려서 말씀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계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도 내 삶에 이게 어떻게 실제가 될 것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실제가 될 것이냐. 수없이 여러분의 도라를 듣고 신앙생활 오래 해서 성경 읽고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내 삶에 실제 어떻게 될 것이냐. 말씀을 예배될 때 이렇게 가릴 때는 되는 것 같은데 아멘인데 이게 내가 내 삶의 자리에 가서 어떻게 이것이 실제화가 되게 할 것인가. 이삭이 원한 건 그거예요. 실제가 돼 삶에 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벨라 굴을 통해서 사라의 장례를 통해서 두 배로 영적 성 임재 중심에서 영광으로 넘어가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점프하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응?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이삭이 깨닫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영광의 삶이었어요. 영이 사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면 뭘로 나타나요?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웃사랑을 계속 품고만 있다면 요 안에 하나님 내가 좀 더 뭐 더 주면 좀 더 나에게 뭐 해주시면 자꾸 내가 되면 내 삶에 여유가 있고 뭐가 되고 이거 되고 잉태하고 품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삶이 되려면 요 토라 포션대로 이번 주 하면 내 안에 뭐가 줘야 돼? 사라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필요해? 막벨라 굴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한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랑의 길을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번제단에서 이삭은 그걸 보았어요. 그게 진짜 빛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로아이하러 갔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어떻게 돼요? 부엘라일로에서 끝마치고 어디로 올라왔어요? 네겝으로 왔어요. 드디어
그 얘기는 뭐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토라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의 믿음이 뭐였다는 얘기야? 상승했다는 얘기야. 이제 삶이 된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면, 번성케 하는 누구를 만나면, 니브가를 만나면 영광의 삶으로 훅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시 창세기 24장 63절로 가보세요.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래서 그 단계에 갔기 때문에 묵상할 때 슈아흐, 묵상의 최고의 단계라고 그랬어요.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죠. 어줍지 않게 뭐 기도, 묵도, 거기에 하지 말고, 시작도 하지 말으라고. 되지 않으면. 그게 내 믿음의 어떤 부분들을 영적인 상승을 방해. 그런 슈아흐에 하다가 67절에 보면 니브가를 취합니다. 니브가. 시작. 이삭이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니브가를 취했다고 그랬어요. 니브가는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삶이에요. 영 중심으로, 머리 중심으로 사는 삶을 드디어 이삭이 취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니브가를 딱 보고 너 누구야? 뭐 묻고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취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갔대요. 저게 무슨 소리일까요?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엄마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뭐예요? 이번 주 돌아보자. 하이 사라. 임재의 깊은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휘장 너머를 향해서. 여러분 이번 주에 맞이하는 하이 사라 엄청난 영적 상승 스토리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5782년 야훼 베레시트를 선택했어요. 여러분이 가셔야 될 것은 무슨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신혼의 삶을, 그분과 하는 사랑의 삶을 누리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가시려고 토라 보셔라고 토라를 공부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나도 로하이가 필요하면 로하이 하세요. 그냥 막연히 다른 사람은 좋겠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풀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엘 사라를 지나면서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고 출산했듯이 이삭 이름대로 그 기쁨은 에덴의 기쁨인데, 그런 영광 안에서 누리는 에덴의 기쁨을 위해서 이삭은 번제단에서 경험했던 그 빛의 시스템들을 실제하는 훈련들을 가짐으로 해서 엄마의 그 사라의 그 세계 모든 걸 127년의 영적인 내공을 다 취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내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깨달음들, 그 모든 부분들인데 정말 그 중에 내가 내 삶을 실제로 풀어내야 될, 영적인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로하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하의 사라를 통해서 영적인 상세, 그 어마어마한 그 고지를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은혜 주시는 우리 아버지 야훼 이름을 세 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